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땀 흘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성령님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태도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족한 삶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재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이 뒤섞인 계절의 무게 속에서도 이날 주의 성소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 은총이 참으로 크고도 깊은 줄 아오며 두 손 모아 경배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시들어가는 여름 풀 같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의 말씀과 사랑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저희는 비로소 생기를 얻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숨결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은 지존하시며 그 영광은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땅끝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의 창조주이시며 사랑과 진리로 이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사람의 말은 흔들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오니 오늘도 저희가 다윗과 같이 진리를 따라 걸으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고 계명을 생명처럼 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경랑의 시대에도 말씀을 등불 삼아 나아가는 순례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면 저희는 다시금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불순종의 그림자 아래 거했던 자들입니다. 입술은 경건을 말하였으나 행동은 세속을 따랐고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나 마음은 땅의 욕망에 매였사오며 은밀한 자리에서는 주의 이름보다 자아의 이름을 높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속죄의 피로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아이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직 남겨진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여름의 사역이 젊은 심령들에게 말씀의 불꽃을 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헛된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 만남이 영원한 소명을 붙잡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분자들에게는 충성과 거룩함이, 교사들에게는 말씀의 분별과 열정이, 찬양대와 헌신자들에게는 성결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특별한 긍휼을 더하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혼란이 판치는 시대 속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헌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실한 신앙 양심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위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 가정과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며 기도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료하시는 손길로 만지시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이창호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결단케 하시옵소서.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고 기도가 향연처럼 주께 올려지며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산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달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주의 군사 되게 하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성기 어르신 예수 노았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의 모습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 함께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들, 영적인 공고함 등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신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과부의 도랩돈 같은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또 금요 찬양 집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태국의 임재건 선교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1일 금요일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 우리 권사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일려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8월 31일 오후 3시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 있습니다. 주변에 또 지인들 또 주민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또 청소년 학생들이 있으면 또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방배식은 오늘 9구역 다음 주 10구역 우리 2구역의 신혜식 집사님께서 유치부실에 에어컨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쪽 원래 에어컨이 한 20년 넘은 오래된 거였는데 신혜식 집사님이 좀 좋은 에어컨으로 기증해 주셔서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시원하게 또 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주아 청년 내일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김남현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아들이고 또 김정선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손자 되는데 우리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안식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단장식은 7구역 양도섭 집사님, 김항훈 권사님 아버님 추도하여 해주셨습니다. 우리 에어컨 기증해 주신 우리 신 집사님과 또 강단장식 해주신 집사님 가정 우리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수술하신 또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환우들이 조금 우리가 많이 계신데 류명철 집사님께서 눈 망막 박리 수술하시고 댁에서 회복 중이시고
나금란 권사님께서 다리에 지방종이 좀 크게 자라서 또 제거하는 수술하시고 또 댁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또 이영신 권사님 아버님 중환자실에서 지금 또 투병 중이신데 여러분 여러 환우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말씀 신약 3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창호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세계와 인생과 역사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틴말은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헬라어, 히브리어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의 언어입니다. 라틴 말로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은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란 말은 두 말이 합해서 됐거든요. 하나는 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맡긴다, 드린다, 바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심장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죠. 누구에게 바치나요? 누구에게 맡기나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심장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잘 맡기고 또 헌신하는 것,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죠.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잘 맡기는 사람, 또 하나님 은혜에 응답해서 내 삶을 잘 바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40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는 날,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은퇴하는 날엔 내가 꼭 이 질문을 할 것이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실 저는 어머니 예상 답을
우리 어머니 이렇게 답을 할 거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제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40년 교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잖아요.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굽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가 예상했던,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상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어떤 답을 주셨을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예상했던 답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제자는 나를 귀찮게 하는 제자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나를 귀찮게 하는 제자.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모범생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제자는 귀찮게 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길을 가야 되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 문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친구 관계도 힘들고요. 가정에서 나 너무 힘들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께 다가와서 귀찮게 하는 제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더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간관계에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해할 때가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들, 딸 아들을 기억하실까? 더 선명하게 기억하실까?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찮게 하는 아들, 딸. 하나님 자꾸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는 아들, 딸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한갑게 해 주셔야 돼요. 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난 도대체 이걸 못 지겠어요. 대신해서 나 좀 지어주세요. 이 짐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아들, 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더 가까이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대신 짐 져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반드시란 말을 쓰셨거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상으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크레도 믿음은 또 뭐라 그랬죠? 내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헌신, 하나님께 잘 바치는 이 믿음을 여러 개념,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이 믿음의 개념과 가까이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한 해에 응답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로 시작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며 헌신하는 삶은 예배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우리 일신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죠? 예,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일신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죠? 네, 하나님 귀찮게 하는 교회, 하나님 의심 안 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잘 맡기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응답해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응답해서 땀 흘리고 힘쓰고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결론, 오늘 본문이 섞여 있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 히브리서 13장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잖아요. 생명까지 다 바치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치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갖 치욕, 온갖 고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이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초와 모든 고난과 모든 치욕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예배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하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할까요? 창조의 목적은 찬양이다. 창조의 목적은 찬양이다. 저는 왜 있어요? 저는 왜 숨쉬고 있죠? 저는 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답은, 성경이 주는 답은 뭐라고요?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요. 찬양을 위해서 여기 살고 있다고요.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라면 구원의 목적도 찬양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라면 구원의 목적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달라요? 다르세요?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같아요. 이건 제 이론인지도 모르겠어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찬양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므로 구원의 목적도 창조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찬양이니까, 그죠? 구원의 목적도 찬양.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공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존재들이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설교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뭐 하죠? 저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공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는 일들은요 찬양이더라고요. 찬양.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단수입니다. 단수. 유일한 일, 찬양.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존재들이 할 일이 이거더라고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격 급한 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찬양을 미리 끌어다 여기서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부를 그 찬양 가사를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 땅에서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찬양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부르고 있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대로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이 들은 찬양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찬양이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이고 절정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창조와 구원의 절정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의 절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적어도 저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 가장 최고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찬양.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이뤄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남겨서도 아니고요, 뭘 가져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신, 생명까지 다 바치신, 그래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절정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라고요. 최고의 자리라고요. 시편 2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다양한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줬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찬양.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이 찬양 중에 계시니까요. 찬양 중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어디 임한다고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찬양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다시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야 될 겁니다. 달라야죠.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룩한 삶을 달리 표현하면 구별된 삶이잖아요. 다른 삶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 안 믿는 분들과 다른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다르지 않죠? 모르겠어요, 차이를. 때로는 더 나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읽으신 시편 20편 3절에 따르면 이 3절 말씀에 비추어 답을 찾는다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그 인생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20편 3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배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배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예배다. 정확하게 적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예배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 Sunday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Sunday best. 이 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일요일 베스트입니다만은 일요일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the Lord's Days of Best 이렇게 되겠죠. Lord's Days Best. 그러니까 주일 베스트가 되겠죠, 주일 베스트. 자, Sunday Best라는 말의 뿌리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이게 넘어온 분들이잖아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 이분들에게 Sunday Best가 있었다는 겁니다. The Lord's Day Best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주일에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뭐 명품, 비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제일 좋은 거. 뭐 돈으로 따지면 가격이 낮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고이고이 잘 놔뒀다가 깨끗하게 빨고 다른 들 말끔하게 하고 제일 단정하게 잘 준비해서 그건 언제 입어요? 주일에 입어야죠. Sunday best, the Lord's day best. 그날 그걸 입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Sunday best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잘 갖추고 가장 값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자, 여러분 청교도들이 일요일만, 주일만 Sunday best 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이날만 Sunday best 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포함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어떤 정신으로 살아요? Sunday best, the Lord's day best. Sunday best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값진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Sunday best뿐만 아니라 뭐죠? Monday best, Tuesday best, Wednesday best, Thursday best, Friday best, Saturday best. 매일매일의 삶,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래요? 12장 1절에 따르면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 들으실 거고 성경 공부도 하셨을 테고 여러분 스스로도 묵상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산제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 제물이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앞에 뭐가 붙어요? 살아요. 재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산재물이 된다는 건 뭘까? 산재물이 된다는 건 뭘까? 살아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 안 쉬면 안 돼요. 예, 살아 계셔야 되는데 살아서 예배드리지만 재물 되는 각오.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이라고요? 죽어야 되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 온 삶을, 내 생명을, 내 모든 것, 내 존재를 다 온통 다 바치겠다는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구약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물로 어디에 바쳐져요? 제단에 바쳐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내 온 존재가, 내 온 몸이 다 타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뭐가 되죠?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은 뭐죠?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나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대물되어 사라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만 남아야죠. 나의 욕망,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자기 사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 인생의 주인, 이 세계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주일만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산재물 등을 드리고자 하는 각오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주일 예배 때만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드리는 생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 다음에 12장 2절까지 우리가 보통 같이 읽습니다마는 12장 2절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분별하고 딱 간직하고만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분별하라 하시면 분별한 뜻대로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는 세상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분별하라 하시는 겁니다. 분별하여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여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100%까지 못 이룰 때도 있어요. 한참 못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딱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반벽해 하신 이 뜻이지, 이 뜻 따라서 한번 살아볼래, 다시 한번 힘내볼래,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볼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 그 뜻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 속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때 동아리를 몇 가지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요즘에 찬양 집회가 너무 대중화돼 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팀도 많고 찬양 집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동아리에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그 동아리를 알리는 행사에 갔는데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천사더라고요, 천사. 야, 나도 저기 들어가면은 저렇게 나도 천사 같겠구나. 저도 들어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 찬양 인도하면 같이 이제 찬양한 분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분들이 저희를 천사처럼 봐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됐는데 다 자기 도치였습니다. 자기 도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저를 참 아껴주던 친구 하나가, 그 동아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 하나가 던진 한마디, 딱 한마디, 그 한마디, 충고 한마디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그냥 깨졌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는 단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천사인데 왜 내려오면 그렇게 못 사니? 딱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였어요. 너희는 단에 서면 그렇게 천사인데 왜 내려오면 그렇게 못 사니? 정말 그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근데 돌아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예배할 때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천사 같은 모습이 생활 속에 이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예배사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맞죠?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제스처, 늘 하는, 그냥 우리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행위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을 정의하라면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겁니다. 오늘 입을 열어서 곡조 있는 곡으로 드리는 이것도 찬양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손 움직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고요.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 삶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 프란시스 가루는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때도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디겠습니까?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이, 성 프란시스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딱 다물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노방전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는데 한마디를 걸어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전도가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게 뭐죠? 이 본문이 내용이 뭡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등 돌리고 안 옵니다. 교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돌리나요? 하나님께 아무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엄청난 변화가 왜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 구절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라.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답이 뭐예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보고. 듣고가 아니고요. 물론 들어야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요? 보고 뭘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삶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뭐 어떡하죠 이렇게 됐다고요? 보고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요.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대요. 우리 일신교회를 보고요. 우리가 나가서 막 목소리 높여 크게 떠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신교회가 하는 걸 보고 산을 보고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겠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교회에 등 돌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않던 사람들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 우리 일신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났고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신 뜻을 부단히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과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과 나누어 줌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주고 아버지 우리 삶을 나의 몸이 산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것, 내 생명, 내 존재 온전히 다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분별케 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